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어름들이 우리 인격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우리 구분을 좀 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조가님들이 우리가 기능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을 이제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죠. 영, 혼, 육으로 나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죠.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아담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니까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혼과 육을 따라 살아갔거든요. 이게 겉사람이거든요. 이게 겉사람이죠. 육과 이게 겉사람. 근데 이 겉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 겉사람을 누가 주장하냐면 마귀가 주장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대로 두어서는 마귀 따라가다가 이 땅에서도 망하고 다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이 오셔서 죄 있는 조아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겉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혀 나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이 너희들이 육신을 따라가면, 그래서 이게 겉사람이 이제 육신이거든요. 육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빚진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겉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피로써 우리를 구원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사람이에요. 그 빚진 사람이 자꾸 육신 따라가면 더 빚진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 크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죠. 마귀에게 끌려가고 더 심각하게는 저주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된다. 에베소서 2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그랬잖아요. 마음과 육체를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음과 육체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자기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전부 마귀의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 마음도 육신도 그냥 온전하게 구원받아 버려서 성화된 그런 마음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우리 마음과 이제 육체는 우리들이 해야 할 문제거든요. 성화를. 그래서 이제 영혼을 자꾸 성화시켜서 영혼이 성장해서 우리의 마음도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이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서 속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알고 보면 쉬운데 또 어떻게 보면 조언들이 속 사람과 겉 사람의 지금 대결 구도예요. 얼마만큼 내가 속 사람을 따라서 내 겉 사람을 지배하고 가느냐, 아니면 겉 사람이 속 사람, 이게 이제 영혼이잖아요. 영혼. 이 겉 사람은 이제 우리 마음과 육신을 말하는데 조함대 기도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육신에게도
옛날에 우리가 마음으로 마귀에게 끌려갔던 것들이 우리 몸 안에도요, 많이 새겨져 있어요.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저는 커피를 아무리 봐도 먹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면 좋아 이러는데 육신이 다릅니까? 아니에요. 나는 처음부터 안 먹었기 때문에 이게 안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커피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 밥 먹고 나면 또 성질 나면 커피만 보면 냄새만 맡아도 막 환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그 몸에서 그만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록. 이게 몸에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너희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흠도 없이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도 이렇게 인식되어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몸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 영혼이 자꾸 이제 경건의 훈련,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한 그 말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꾸 이 마음을, 이 겉사람의 마음을 성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좋은 자꾸 우리 그릇으로,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이요, 밭이요, 성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를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전혀 이런 이제 성화시키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안 하니까 그냥 영혼이 어린아이 같이 자라나지를 못하고 언제나 이제 육신이,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오히려 영혼이 끌려다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한참 좀 공부도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는데 내 속사람이 제발 말씀 좀 읽으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는 거죠.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숨가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한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동안 영적인 관계에 놓치지 않고 졸업하면 다행이구나 했거든. 왜냐하면 1학년 때는 목사, 4학년 때 이래서 신학대학 4학년 때는 졸업할 때는 평신도 된다잖아. 믿음 좋은 사람들도 공부하다 보면 다 까먹어버리거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속사람을 통해서 겉사람, 마음도 육신도 지배해서 끌고 다녀야 되는데 이 겉사람을 통해서 살면 결국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면 100% 우리가 겉사람으로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런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막 지금 갑작스럽게 이런 코로나의 유행병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깨닫는 게 뭐냐면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나타나서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초전을 보는 것 같아요. 전초전. 우리 생각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나집에도 막 강력하게 막 기도가 나오는데 그렇구나. 제일 문제된 게 나중에 이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육신적으로 겉사람으로 가면요 전부 상황 따라가 버립니다. 상황 따라가 버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해 봤거든요. 만약에 우리 막 교회 주변에 막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많다. 와서 예배 들으시오 하면, 그리고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코로나가 안 생긴다. 안 온다. 그런 믿음이 있냐고. 네? 어떤 보건소 직원은 그 젊은 애가 참 못됐더만 코로나 걸린 여자애더만 막 침을 뱉어버렸다잖아. 그 인솔자한테. 근데도 안 걸렸대야. 안 걸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옆에만 갑자기 조금 서 있어도 걸려버리고. 그 뭐냐 이 말이요. 응?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 없다고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절대
그런 것으로도 공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말세의 마귀가 흔들어대 버리면 우리 교회들 그냥 무너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뒤에 가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사망 관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혼이 죽으면 결국 환경도 죽고 우리의 몸도 말세지말이 가까우면 마귀가 역사하면 질병이 창궐할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데 영혼이 병들고 죽으면 범사도 안 되고 육신도 강건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전인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영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우리 속사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도 알고 우리를 크게 방해하고 공격하는 겉사람도 이기고 우리가 영혼을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끌고 다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받을 일이고 나중에 몸으로 심판받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겉사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이 속사람은 우리 영혼은 생각도 언제나 무슨 생각을 가져요? 영의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자, 우리 로마서 그 8장. 이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자꾸 이렇게 다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이해가 가는데, 자, 5절 보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랬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뭐든지 봐요. 그러니까 겉사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로마서 1장에 나온 말씀이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는 전부 생각이 그런 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우리 영혼은 늘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갖고 생각해요. 근데 이 겉사람은 소위 말해서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도 다 다릅니다, 보면. 다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여기서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사는 길로 가게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저도 목회자로서 저도 아직도 멀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가끔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제가 이렇게 권면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 생각 갖고 자꾸 고집보면 되게 성질나. 영의 생각을 갖고 왜 똑같은 사람인데 다르냐 이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좋았는데 영의 생각을 갖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 영의 생각을 갖고 갈 때 마귀 역사도 분별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도 분별해야 되지만 마귀 생각, 마귀 뜻도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굴복도 안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안 하지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사람에게 자꾸 영적인 것 이런 걸 이야기해도 안 통합니다. 굴복 안 해요. 왜? 180도 다르니까 생각이.
뿐만 아니라 8절에는 뭐라고 써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겉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영혼, 육이 있다면 이제 주로 이 마음과 이제 육신, 육인데 우리 마음이 겉사람에서는 상처, 쓴뿌리, 뭐 음란하고 더럽고 미움, 시기, 질투 전부 이런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으로서는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연약함이 뭔 줄을 안다 모른다 알아야 돼요. 압니다. 근데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중복기도도 그래요. 내가 10년을 중복기도를 했어도 몰랐던 것을 10년 후에서야 알게 해줄 때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연약함이 뭔지 기도해 보세요. 왜 내가 진정 이걸 몰랐을까? 그 연약함을 알아야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왜 문제되는 것을 기도해 주신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하나님하고 내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마음이 문제다 이 말. 마음과 육체가. 왜? 이건 본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짝퉁 신앙 되기 참 쉽더라고. 짝퉁. 신앙생활을 하는데 짝퉁이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러니까 조합원들 기도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때로는 탄식 기도도 나옵니다. 그렇죠? 내 약한 부분을 볼 때 왜 이렇게 처리가 안 돼? 탄식. 때로는 뭐 책망 기도도.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육신적인 차원으로 간구 기도만 하니까 우리는 탄식 기도도 한 번 안 나오고 감사 기도도 안 나오고 뭐 선포 기도도 안 나오고 전부 육신 따라서 간구만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내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시고 때로는 막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감사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지정의 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요. 막 일관적으로 똑같이 우리가 간구 기도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더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살아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할 정도로 기도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성령께서 중복기도 해주시니까 그나마 살아온 것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마음을 살피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조합대 마음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잘 알고 계셔요.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말은 같다 이 말이에요. 같다. 아시나니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약함을 보시는 것이나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기도 해주시는 것이나 똑같다 이 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또한 이렇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또 원하시는 것이에요. 틀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셔요. 연약함을 위해서도 간구하셔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이 오늘 나한테 기도할 때 내가 분을 잘 낸다. 그러면 하나님도 지금 내 문제에 제일 먼저 오늘 처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분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도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분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성령의 생각과 똑같아. 그러니까 성령이 간구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는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 성령과 하나님은 언제나 한 하나님, 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영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 다 사는 길로 간다 이 말이죠. 사는 길로.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이제 기준,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가져도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 사람은 언제나 영의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제 제일 먼저 확실하게 와지는 것이 뭐냐면 말씀 따라 가겠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이 자꾸 조명되어지고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말씀 따라 와지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와져야 돼. 근데 잘 보세요. 겉사람으로 가면, 겉사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것 같지만 쉬운 일은 순종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순종 안 합니다. 그런데 뭐 따라간 줄 아세요? 상황 따라가요. 이게 상황윤리라고 그래요. 말세의 지말에 이 마귀가 상황을 갖고 얼마나 공격한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아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상황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지 말에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요, 두 부류로 딱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라가느냐 아니면 상황 따라가느냐. 믿음이 약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100% 상황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위험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2절부터 14절까지도 보면 육신대로 가면, 바꿔 말하면 너희들이 상황 따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영을 말씀 따라가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산다 이 말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 코로나가 이렇게 막 지금 우리나라 난리잖아요. 만약에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말세지 말에 만약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말세 중에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 한 이제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지배를 하잖아요. 앞으로 이보다도 더 심각한 전염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건 약하다잖아. 전염성은 강한데 그 강도는 약해돼요. 근데 이 바이러스도 보면 돌연변이가 돼버려가지고 이걸 해결 못하도록 그러면 헷갈려 버리잖아요. 지금 나 그 생각도 해봤네. 우리가 4월 달이면 괜찮다고 하는데 또 어느 학자는 여름에도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놈의 코로나가 3월 달에 지금 멈춰져야 되는데 앞으로 한 3, 4개월 계속 된다고 하는데 막 더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 문 닫게 생겼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고 가야 되냐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지금 막 정부 시책을 제가 따르지 말자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지혜롭게 잘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큰 교회들, 제가 이제 우리 누님하고도 통화를 이렇게 해보고 그러니까 자, 새벽 기도도 안 해버려. 예? 운행한 차도 운행 안 해버린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안 해. 뭐 구역 예배, 주일날도 이제 인터넷으로 다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2주 동안 하기로 했거든요. 2주 만에 끝난다는 장담이 어디가 있냐. 예? 이게 한 달 갈 수도 있고 앞으로 2달, 3달 갈 수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게. 예?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구약에서는 물론 현상적인 보이는 건물이 무너졌는데 신약에 와서는요, 건물 자체가 교회 아니에요. 믿는 자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아하, 말세지 말에 마귀가 역사하면 교회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겠구나. 하루아침이겠구나. 지금 뭐 때문에 난리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난리요. 응? 앞으로 마스크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할 때 조함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응?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 게 복이요. 그런 환난 안 겪고 말세지만 우리 예수님 재림 때가 갔거든요. 핍박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를 통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자, 우리 계시록 13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 우리가 지금 마스크 때문에 난리인데 이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와가지고 지금 말세지만에 적그리스도가 막 인쳐가지고 표를 다 받게 해가지고 그거 아니면 마스크 못 산다고 하고 막 죽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조합들이. 예수가 뭐고 다 때려치우지 않겠어? 이거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 이 말이죠. 자, 16절부터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뭐 이것은 이제 바코드니 뭐 이제 어쨌든 666은 짐승의 수요, 짐승의 표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못 사는 것도 난리인데 앞으로 이보다도 더 심각해가지고 마스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너 표 있어 없어 못 산다고 한다면 조험들이 어떻게 살겠냐 이 말이요. 순교 각오하겠냐 이 말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100%의 상황 따라간 것이 옳습니다. 보세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지금 막 병균이 이렇게 하는데 그럼 막 병 걸리게 해주시고 막 갑니까?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대들고 따지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 갖고 이야기하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다니까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상황에 100% 그냥 끌려가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작은 교회들마저도 평일에는 그냥 안 모여버리고 오늘도 우리 교회에 구청에 와서 소독해주고 갔어요.
그러면서 평일에 모이냐? 그래서 나는 그 평일도 이제 밤이냐 낮이냐? 그래서 낮에는 안 모인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막 못 모이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전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그래도 괜찮아. 믿는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상황 윤리 보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요, 안 나올 사람이에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래서 저도 뱀처럼 지혜롭게 예배도 드리고 해야지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2주가 아니라 뭐 2달, 석 달 갈 수도 있는데. 근데 보면 또 투리도 괜찮잖아. 그러면 안 드리면 또 안 드려 버리면 그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고 가는 거잖아. 예?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주신 말 심하게 하면 또 이게 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하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다니엘과 보세요.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그렇지 않아도 마귀는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하는데 예배 못 드린다 보니까 얼마나 막 좋아. 믿음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막 좋냐 이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나는 가서 기도라도 해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문 두드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는 열어놔도 안 오지만은. 자, 우리 다니엘서 3장으로도 가서 한번 봅니다. 조범들이 잘 하시는 말씀이죠. 3장 17절 18절. 우리가 이런 믿음은 못 가진다 할지라도 너무 우리가 상황 보고 상황 따라가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그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절을 안 하면 사자굴에다 갖다 던져낸다. 풀목불에다 갖다 던져낸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이 믿음만 가지고도 얼마나 대단해. 풀목불에 던져 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뭐라서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왕궁에서 특별 관리하면서 음식도 먹게 해서 특별히 관리해서 이들을 쓰려고 하거든요. 상황적으로 보면 포로로 잡혀왔어도 성공에 출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예요. 근데 왕의 명령을 어긴다? 이건 사형감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지시리라. 야, 저와 이놈들이 참 이런 믿음 세 사람만 있으면 나라도 뒤집겠더라고. 나라. 한 국가도 변화 안 시키겠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세 사람, 네 사람 이렇게 하면 뭘 못 오겠어. 세계도 뒤집지. 자, 말이라도 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봐. 하나님, 나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믿음을 주세요. 육신적인 것은 악착같이 막 구하면서 하나님이 쉽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고 또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요. 누가 말리겠어요?
얼마나 대단해.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올 줄 알아요? 어떤 상황이 딱 와져보면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딱 줍니다. 자, 이건 나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상황을 볼 때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만 상황을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이 상황 따라가 버립니다. 근데 이 상황 뒤에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사람을 보더라도 그렇고, 내가 영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 따라서 마귀 상황 뒤에서 역사하는 이 마귀를 볼 줄 알아야 이 상황도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마귀 역사를 모르면 이 상황을 해결 못한다니까요. 이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데, 아, 마귀가 배 위에서 우리를 죄짓겠구나 하면서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육신적으로 보니까, 육신의 생각 따라서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는 것은 내가 뭐 배워서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가는 이 영적인 지식을 몰라서 망했고 그들에게 기근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중요해.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기본이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소홀하게 하면 안 돼요. 이번에는 내가 이번에만 이렇게 빠지고 다음부터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이건 조합대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나오세요. 말해도 안 되더라니까 이게.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고 한 이 출애굽시키는 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애굽 왕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안 시키려고 합니까? 왜 못 가게 합니까? 제사예요, 제사. 섬기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도 철저하게 이걸 못하도록 잡고 있고, 하나님은 어찌하든가 이렇게 못하는 애굽 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들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왜? 때로는 정부 뒤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권세 잡은 마귀가 역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도 좀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5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5장 8절 한번 보세요. 3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구약성경에 보면 제사, 또 다른 그전 성경에 희생, 이런 말은 전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예배, 제사, 희생을 드리려고 한다, 섬기려고 한다.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럴 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잘 보세요. 3절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제사를 드리러, 우리가 제사를 제대로 못 드리고 하나님을 못 섬기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온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빛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따라 제대로 못 섬기니까 마귀가 방해하고, 마귀가 방해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돼, 회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보세요, 코로나 오니까 다 그냥 2주간 예배 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8절도 보세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니. 제사, 예배를 드리자니. 하나님을 섬기자니. 그걸 못하게, 그러니까 마귀도 철저하게 못하는 게 뭐냐면 예배 무너지게 합니다. 기도 무너지게 해요. 예배 기도 제단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환경도 무너지고 다. 교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분명히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져요. 저도 뭐 교만한 소리 같지만은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고 그러면 저도 어떤 때는 뭐 굳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더라고. 교만한 생각이죠. 해줘봐도 뭐 소용이 없는데 이래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몸부림쳐 보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예수 만나게 해줘야 된다. 예수 만나게. 그 다음에 8장으로 가서도 보세요. 8장으로.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이제 8장 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광야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이 말이죠. 8절도 보세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제사를. 그러니까 애굽 왕도 더 잘 알고 있어. 마귀도 더 잘 알고 있어. 예배가 상달되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어찌하든가 말세지 말에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자꾸 예배 숫자가 줄어들고 예배가 그냥 형식화돼 버리고 이건 말세를 가는 어떤 면에서는 마귀의 공격이라고 봐야 돼요. 예배 드리기 싫어합니다. 갈수록. 옛날에 제가 이제 우리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이 목사 빨리 예배 따져버려 그러면서 내가 권사님이 돼갖고 무슨 예배를 따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상으로 해야지. 맞아. 예배를 따져버리잖아. 8장 20절도 보세요. 이제 넷째 재앙, 파리 재앙으로 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니까 열 재앙을 해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기도와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1절도 보세요. 다섯째 재앙이 왔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어.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에 가서 보세요. 계속 지금 재앙을 더 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3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랬죠.
자, 메뚜기 재앙 이제 8째 재앙일 때죠. 그럴 때 이제 8절부터 보세요. 8절부터 11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예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지. 그러니까 마귀도요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를 어떻게 하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예요? 애들과 양과 모든 걸 다 데리고 나가서 예배 드린다고 한다니까 장정만 가라고 그러잖아요. 장정만. 너희들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과 물질은 못 갖고 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보세요. 9째 재앙. 이제 흑암의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이제 더 센 재앙이 와지니까 자녀들은 그 대신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양, 소, 오늘날로 말하면 재물은 못 갖고 가게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물질을 드리는 것이 그건 필수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뭐 옛날에도 봤습니다만은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전염될까 봐서 막 나가지 말라 뭐 어쩌는데도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안 나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물질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더 예배 안 들어갔더라고.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막 경제가 다 죽잖아요. 막 여행 사고 어디고, 막 여러분들 직장 하는데 막 폐쇄를 해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리고 막 어디도 못 가게 하고 막 그래봐. 물질 문제가 와지면요 더 난리 같더라고. 그러니까 마귀의 수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배후에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참 조아름들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질 문제 해결받는 것도 그렇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우리가 완전히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야곱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름을 2번 바꿨잖아요. 한 번은 영적으로 바꿔주고 한 번은 환경적으로 할 때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조합들이 처리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 환경적으로도 잘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물질 문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금하고 뭐 헌신하고 이런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100%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2절까지 보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도 무엇은 최종적으로 못 놓게 한다? 물질은 못 놓게 합니다. 물질 갖고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물질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게 한다 이 말이죠. 31절 12장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소도 몰아가라는 거예요. 조합들이 몰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몰아가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야 물질도 몰아서 와시고 그렇다. 그러면서 35절부터 36절 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니, 애굽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예요. 노예들이 출애굽하면서 그 좀 금도 주고 뭣도 준다 줘?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 가지고 왜 그런데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9째 양이 오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진짜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라고 좀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다 가져가. 빨리 나가. 우리 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워 갖고 막 다 갖고 왔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서 끝까지 안 놓게 하는 것이 물질이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자녀도 물질도 온전하게 몰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물질 문제가 오면 우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냥 무너지기가 쉬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가 배후에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영혼은 말씀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은혜 받고 문제 해결 받고 복 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의 생명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다.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에요. 살다니까요. 근데 이 상황 따라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저주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 사망, 심판, 이게 뭐예요? 죄의 법이에요. 죄의 법, 사망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결국 이렇게 끌고 가려고 계속 겉사람을 가지고 공격한다 이 말이죠. 자, 말씀 한 군데 보고 마칩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여러분들 카톡방에도 이렇게 올렸는데 역대하 7장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야 돼요? 역대하 7장 13절부터 보세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이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13절부터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가뭄이죠. 우리가 고난이 오고 또 메뚜기들에게도 토산을 먹게 하거나 도적 맞고 수고했어도 결과가 없고,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 지금 무슨 병이 왔어요? 전염병이 왔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염병이 왔어요. 제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4.3 기도응답법이라고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14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요. 악한 길. 그러니까 전염병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와 같아요.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면 내가 첫째로는 하늘에서 듣고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들의 죄가 사해져야 돼. 우리들의 죄가 사해져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땅이 고쳐져야 돼. 땅이.
그러면서 15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그랬어.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더 나와서 기도하고 더 회개해야 되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기도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해버리고 하나님이 과연 보실 때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조원님들이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나 믿음으로 무장하고 가면 감히 하나님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하고 속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 그러므로 늘 겉사람을 통해서 승리하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애굽 시대 때나 또한 지금 시대 때나 영적으로 다를 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저희들 상황 따라가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속사람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실 때도 옳다 인정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